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5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셀 모임이나 우리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간 나의 삶은 이랬다, 나의 삶은 저랬다 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루하루 애쓰면서 보낼 것입니다. 지난주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고, 요즘 좀 뛰려고 하는데 무릎 관절과 왼쪽 아킬리스건이 안 좋아서 그런 핑계로 조금 쉬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달라져야지. 내일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면 어제와 똑같은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지려는 노력은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습관이나 중독을 끊으려고 애쓰고 또 어떤 청년들은 끊임없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안의 분노와 두려움을 통제 못하는 자신에게 지쳐가는 매일매일을 보내기도 하죠. 왜 우리는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늘 제자리 걸음처럼 그 자리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답답한 현실의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또 한 번 실망시키는 자기 개발이나 잠시의 위로를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변화,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어쩌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플 때가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가장 아플 때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늘 같은 문제에 걸리고,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반복되는 제 습관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도 내 자신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된 실패가 계속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끝없이 탓하며 좌절하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달래거나 위로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고 밝아 보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에는 깊은 좌절감과 무의미함과 무아치함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잔 안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 안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금세 검정물이 됩니다. 이제 그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물을 더 붓고 더 부어냅니다. 그렇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물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물을 그곳에 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떨어진 작은 죄, 반복된 잘못들, 작은 흠집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노력하거나 좀 더 성실해지거나 습관을 고치거나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로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다시 거듭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표현은 씻음과 정결의 상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물은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죄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방향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나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자기를 관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제 안의 죄와 실패와 약함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은, 믿음에 시작하는 것은 그 지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자신을 씻는 자리,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새롭게입니다. 다르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로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통합 측의 신앙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지금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점심 때 밥을 아무리 이빠이 먹었더라도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겁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도권은 우리 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둡다라고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자꾸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시고, 이전에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들, 매일 실패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 성경만 피면 잠이 오던 우리 대부분의 모습인가요? 한 장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시간을 지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저는 운전을 하다가 잠이 오면 설교를 듣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잠이 오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잠이 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는 나의 마음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나지 않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선택해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누가 나를 불렀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조차도 부모님이 교회에 가라고 해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신앙이 생겼다. 그렇게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새롭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그전에는 기도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모양은 내가 보기에, 세상이 이야기하기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하기에 너는 이래, 너의 모습은 이래, 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볼 때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정과 갈망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길로 가고 싶은 열정과 열망을 부으십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읽어지고, 처음엔 예배가 지루하고 잠이 왔었는데, 찬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입술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과 갈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초청 앞에 이제 잠잠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깊고 진지하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진짜 성령에 붙잡힌,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길로 여러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매일 삶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2청들은 못 들어봤던 친구들이 많을 거고, 1청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교회에서 어느 정도 했다,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려놓음 다음에 나온 책이 뭐죠? 더 내려놓음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또 그 다음 책을 쓰셨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으로는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묶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과 성공이 아니라 그 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버드 박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이라는 낯선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미련한 선택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새로운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몽골로 출발했습니다. 몽골로에 도착한 첫날, 그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방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방처럼 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빈 방을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충만함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려놓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도전이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 거리낄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목욕탕 가면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맡긴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길로, 완전한 계획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맴도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일상 속에, 그 현실 속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바꿀 수 없음을,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현실로, 그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삶의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미래와 꿈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먼저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놀랍게도 그 길 위에 참된 만족과 진짜 자유와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습관과 중독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혼자 애쓰거나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부으시는 힘을 요청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그 열방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은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와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에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길,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